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어쩌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낙타와 바늘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유명한 비유 속에 숨겨진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진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정말 강력하죠. 예수님께서 던지신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작은 문 이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말씀의 충격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실궤는 바늘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불가능성 그 자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아주 단호해요. 그냥 불가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바로 이 단호함이야말로 당시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려면 먼저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경악했는지 그들의 시선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거든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부자라는 건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에 직접적인 증거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아주 강했던 거죠. 바로 이 생각이 모든 오해의 뿌리였습니다. 제자들 머릿속을 한번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첫째, 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다. 이건 그들에겐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예수님이 그 복의 상징인 부자조차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시네요. 그러니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뿐이었던 거죠. 아, 그렇다면 구원은 애초에 그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거구나. 그들의 세계관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절박한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인간의 절망과 혼란에서 신적인 해답으로 극적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벽에 딱 직면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진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착하게 산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즉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한 사람도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한 선함과 올바름을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의 진짜 의미인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대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엄청난 간극이 보이시죠? 인간의 영역에서는 명백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마침내 이 모든 논의의 신학적인 닻을 내리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자에 대한 교훈을 넘어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속한 일이라는 걸 선포하는 위대한 진리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위대한 원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라는 방법의 질문에서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가라는 인격의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해답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하나님의 가능성이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실제적인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어떤 방법론이나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도 성경의 답은 바로 한 인격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즉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저 불가능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내가 쌓아온 선행이나 도덕적인 성취 같은 나의 의로움에 기대려는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며 그분 자신이 바로 길 그 자체이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원리를 오늘날 특히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세상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이른바 위대한 역전에 대한 선언으로 마무리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표를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첫째라고 여기는 높은 스펙, 부, 성공 같은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길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내세우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지위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따르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줄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줄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줄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느 줄에 서 계신가요?